네, 오늘도 수요 특강 계속해서 장로교 직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사의 칭호와 자격이라는 주제로 이 장로교의 핵심 직분, 목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다스리고 이제 성도를 목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역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목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다라고 해서 목사가 중요한 자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게 우리나라가 또 이제 유교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들 중에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를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좀 상하 관계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주장입니다. 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그렇죠. 다 똑같이 중요하죠.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 뭐냐? 목사가 맡은 복음 전파하고 성례 거행하는 이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이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를 다양한 칭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칭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이제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왜냐하면 이제 성도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무리를 말씀으로 목양함으로 목자라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 안에 목사와 장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라고 하니까 이제 장로이고, 또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교사, 전도인, 청지기라는 이 호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자라고 하면은 사자가 뭘까요? 당연히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함자를 보면 이제 부릴 사자에 놈자자 해서 이제 부리는 놈 하면은 일꾼이죠.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교회가 부려먹는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주일날 못 왔어요. 코로나 걸려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담임 목사가 안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려서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월급에서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목사를 교회에서 고용한 일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저도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이 말 들어봤는데, 목사나 부목사나 와서 성도님들이 무슨 말 많이 하냐? 우리는 돈 내고 교회 다니고 너네들은 돈 받고 교회 다닌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건 건강한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헌금 낸다고 해서 교회의 주주가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돈 주려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중에 목사의 생계를 위해서도 헌금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 월급이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 목사 을이고 성도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헌금을 누구한테 드리느냐 요거를 완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교회에서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의 직분을 대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의 사자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있었죠. 사신 뭐 비슷합니다. 불의 사자에 신하 신을 써서 예수님의 신하이다. 예수님의 신하로서 교회에서 일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 또 이제 청지기라고도 부릅니다. 청지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합성어예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 법을 뜻하는 노모스. 그래서 오이코스, 노모스 합치면은 집법인데 집법이 아니라 집을 다스리는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자다, 청직이다 이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야, 이거 되게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가톨릭의 교황처럼 성도들을 막 지배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스리는 자가 지배하는 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책에 저렇게 써 있어요. 청지기 밑에 저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계급을 가리켜 칭함이 아니요 다만 각양 책임을 가리켜 칭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 계급이 아니고 다른 성도보다 더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게 없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사가 맡은 역할을 이제 존중하되 목사를 너무 이렇게 높이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낮게 보거나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는 어떤 목사가 있느냐? 목사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한번 목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구분하면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부목사. 목사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제일 쉬운 구분이죠. 담임 목사는 교회 전체의 목양과 행정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담당해서 책임진다. 이런 담임 목사이고,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더 높고 부목사는 더 낮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역할이 다른 건데, 근데 높고 낮은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높고 낮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담임 목사라는 명칭은 이제 역할을 나타내는 명칭이지 이 헌법적 명칭은 아닙니다. 헌법적 명칭은 아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흔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위임 목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를 위임받았다. 교인들로부터 영적 지도권을 위임받았다. 노회로부터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교회 전체를 다스리고는 이 목사를 우리가 위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 목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 목사는 웬만하면은 이제 한번 위임이 되면 웬만하면은 안 그만두죠. 정년까지, 시무 기간이 정년까지 끝까지 시무를 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인데 위임 목사가 아닌 목사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무 목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임시 목사라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시무 목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무 목사는 뭐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왔는데 처음에 청빙 투표만 하고 위임 투표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위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동의회에서 위임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일단 1년 해보잖아요, 보통. 그래서 위임 투표를 남겨놓은 이 사람을 이제 시무 목사라고 하고, 아니면은 이제 위임 투표를 했는데 임직식을 하지 않은 경우, 위임 투표는 해서 3분의 2로 가결이 됐는데 임직식은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시무 목사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장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장로가 없으면 당회가 조직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미조직 교회라고 하거든요. 미조직 교회의 담임 목사는 이제 위임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무 목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임시 목사였는데 미조직 교회 담임 목사는 평생 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위임 목사가 될 거라는. 근데 긴 기간 동안 계속 임시 목사 이렇게 부르면은 그 어감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미조직 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이 임시 목사를 시무 목사로 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 데려와서 1년 해봅니다. 1년 해보고 그 다음에 위임 투표를 해서 가결되면 그 다음에 임직식을 해서 위임 목사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무 목사는 그렇게 위임 목사와 구별되고 시무 기간은 1년이다. 1년이다. 위임 목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되면 거의 이게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느 정도로 내보낼 수가 없냐면 완전히 명백한 잘못을 했어요. 교회에 명백한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죄 짓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못 내보내요. 내보내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돈 막 수억 원을 주고 제발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임 목사를 위임할 때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 위임 목사를 청빙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말고 부목사 있었죠.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보조하는 목사인데 이제 시무 목사처럼 1년입니다. 시무 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가지고 1년마다 당회장이 1년마다 담임 목사가 노회에 청원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계약직이에요. 1년마다 매번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교회에서 한 번에 여러 해를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번 1년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면은 재계약을 이렇게 노회에 청원해 주지 않으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목사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도 아니고 사역을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 하겠어. 그럼 쉬어야죠. 어쩔 수 없죠. 아니면은 가족 누구를 돌봐야 돼.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을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우하지 않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무임 목사가 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됐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사유가 없어요. 엄청 아프거나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데 심우하지 않는다. 사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노회에서 제명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이 5년간 자기가 일 안 하고 이거를 잘 세야 돼요. 5년간 하지 않으면 제명되기 때문에 이 목사는 반드시 심우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임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정년이 됐다. 나이가 돼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은퇴 목사가 되죠. 목사의 정년은 만 70세까지입니다. 만 70세.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은퇴 시기가 한번 바뀌었는데, 자, 만 70세면은 1956년생이 올해 이제 자기 생일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만 70세가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 생일이 됐어요. 1956년이 예를 들어 오늘 5월 며칠이지? 5월 1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만 70세 됐잖아요. 그럼 올해까지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내년 생일까지 만 70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년 4월 30일까지 만 70세예요. 내년 5월 1일이 돼야 만 7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년이 1년 늘어났다. 예,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70세가 되면은 은퇴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심우한 목사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 명예를 보존하고자 해서 공동의회에서 투표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계신데 20년이면 됐는데 아주 30년 이상 우리 성동교회에서 심우하셔서 공동의회에서 또 가결돼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 있었죠. 이 원로 목사는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잘하셔야 되고 교회도 잘해야 되고 이 2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협력해서 잘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은 교회에도 아주 명예롭고 이 목사님께도 아주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직전 교회 여기 상동교회 오기 전에 직전 교회 종암제일교회가 63년 됐는데 지금 계신 목사님이 3대 목사예요. 세 번째. 그런데 지금 7년 차입니다. 7년 됐어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가 이제 7년 했으니까 거의 두 목사님이 50년 이상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요. 우리 교회는 평화롭게 1대, 2대 다원로 목사님 되시고 오래 하셨고 60몇 년 동안 3대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실제로 자랑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 모교회에 있어요. 제 모교회는 똑같아요. 똑같이 63년 됐는데 거기는 지금 담임 목사가 10대 목사예요. 10대 목사. 그런데 그 목사가 10대인데 그러니까 10명의 목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63년 동안. 근데 9대 목사가 그 9번째 9대 목사가 38년 했어요. 그러니까 63년에서 38년을 그 9대 목사가 했으니까 그 나머지 기간 빼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25년 기간 동안 25년 동안 8번이 바뀐 겁니다. 25년 동안 9명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살벌한 교회인지 그냥 뭐 목사 오면은 싸우고 내쫓고 정말 덕이 안 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38년 된 목사님, 9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38년을 그런 살벌한 교회에서 38년을 할 수 있었는가? 무섭게 하면 됩니다. 무섭게. 그 목사님이 말하길 착한 목사는 설교자라는 목사는 5년 목회하고 착한 목사는 10년 목회하고 무서운 목사는 20년 목회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무섭게 해서 38년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의정부거든요. 목사님은 의정부의 카다피십니다. 그랬어요. 그 아시죠? 그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 제가 의정부의 카다피 불렀는데 다행인 게 카다피는 총살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카다피와 다르게 무사히 은퇴하시고 또 원로 추대도 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또 원로 목사님 계시고 이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정말 교회와 목사님이 모두 명예로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위임하면 못 내보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위임하면 못 내보내니까 교회가 목사를 잘 청빙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교단이 목사를 잘 세워야 돼요.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교회 입장에서는 목사니까
목사는 다 좋은 사람이거니 이러면서 그냥 우리 교회에 맞는 분 그걸 데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력이랑 설교랑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교회 탓을 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사람 뽑았냐? 교회 탓을 할 게 아니라 먼저 교단이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먼저 목사로 세워야 한다. 목사로 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꾸 문제가 일어난다. 뭐 목사가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교단 탓이에요. 교단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교단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뽑는가? 우리 교단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여러 가지 목사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각 교단은 다 자기 신학교를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총신대학교, 통합은 장신대학교, 백석은 백석대학교 이렇게 다 자기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목회학을 수료하면 이제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총신대학교가 바로 이 학교인데 이거를 직영신학교라고 해요. 직영신학교. 그런데 직영신학교 외에 9개의 지방인준 신학교 있습니다. 칼빈대, 대신대. 저 대신대는 이제 대신교단의 그 대신대가 아니고 우리 교단 대신대가 또 따로 있어요. 저 경상도에 있습니다. 칼빈대, 대신대, 대전신학교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방인준 신학교가 있는데, 자, 목사의 자격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여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칼빈대를 나왔다. 칼빈대에서 목회학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목사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되냐? 지방인준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총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편목과정이라고 있어요. 편목과정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인준 신학교 나온 사람도 반드시 1년 동안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우리 교단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먼저 첫 번째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목사를 양성해서 이 목사가 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의 자격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목사는 학식이 풍부하고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여야 되고, 그리고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 자, 존절함이 뭘까요? 존절함은 이제 알맞게 절제하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범사에 존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지나치게 비만이다. 그럼 그 사람 목사의 자격이 조금 없다고 봐야 돼요. 먹는 것도 조절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존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성결함,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의 자격을 이렇게 잘 정해놨는데 우리 교단에서 이 자격을 잘 검증하는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목사 후보생고시,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3년 동안 목회학을 공부해서 이제 석사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제가 해봤는데 너무 쉬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직업 중에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일단 너무 많이 뽑고, 너무 시험들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냥 일주일만 슬슬 공부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시험도 지금보다 한 100배 어렵게 만들고 뽑는 인원도 10분의 1로 줄이고 그렇게 해야 이제 좀 목사들이
잘 검증된 자격을 갖춘 목사들을 임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면 우리 목사의 자격 또 뭐가 있냐?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4절 5절, 2절과 4절 5절 저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목사는 아주 기본적으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공동체,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큰 공동체, 교회도 당연히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들은 얘기인데, 광명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한 거예요.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했다, 교회에 사과를 하고 교회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사님이 잘못이 아니고 아들 잘못이다, 그러지 마라, 떠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한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이 목사의 자격이 없다. 나는 일단 사퇴하고 반성하고 더 열심히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목회를 하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가정을 먼저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목사가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것, 요것은 진짜 자격이 없는 것이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런 게 있죠. 남자가 아내한테 잘해주고 자식을 챙기면은 그걸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좀 안 그러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전에 막 월급 받아서 집에 안 갖다 줘요. 근데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집에 월급도 안 갖다 줘. 나는 애한테 관심도 없어. 요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어서 목사는 가정을 내팽개쳐야 된다, 목사는 집에 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정말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며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봐야 돼요. 목사의 가정을 잘 보면서 저 사람이 자격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이것을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저기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요거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가정이 있겠죠. 이 자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결혼이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결혼을 안 했지만 그래도 목사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대신 이혼했다, 아니면 첩이 있다, 아니면 동성애자다, 이러면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혼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유를 잘 들어봐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거나 첩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을 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또 목사의 자격 중에 이게 있어요.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 여기서 외인이란 교회 밖의 사람,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불신자.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에게 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착해요. 교회에서는 착하고 친절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아주 그냥 동네에서 물을 일으키고 소문이 안 좋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한다라는 말처럼 목사가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외인에게도 흠 잡힐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의 자격,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만 29세 이상.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리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리면 그래도 티가 납니다. 어린 사람은 그 연륜이 없음으로 인한 부족함이 있어요. 물론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대부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살은 먹어야 된다. 만 29세 이상만 목사가 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군대로 가는 목사와 저는 지금 당장 저 선교지로 떠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빨리 저 아프리카로 막 저기로 보내가지고 선교하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27세, 만 27세 때 목사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아주 많은 목사의 자격을 명시해 두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자격에 걸맞은 목사가 한국교회에 많이 세워져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죽어서 천국에 딱 가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딱 갔더니 천사가 이름이 뭐냐 딱 보더니 집사구나. 여기 잠깐 서 있어라.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딱 보니까 저기 목사가 왔어요. 목사도 죽어가지고 딱 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딱 보더니 목사가 왔구나. 목사가 왔다고 했더니 저기서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 잘 왔다고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정말 잘 왔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천사한테 아니 목사는 세상에서도 예우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는데 천국에서도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목사가 너무 오랜만에 왔어. 목사가 정말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 참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런 현실 상황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반성할 점은 반성하며 한국교회를 잘 이끌어갈 목사를 양성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바라기는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의 모든 목양과 행정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성동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잘 기도해 주셔서 이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들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